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시다. 돌지마. 인사합시다. 지금 벌써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딱 자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거기에 박지 마세요. 밑에 이렇게 박는다고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알겠죠? 네. 옛날에 그리스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분께서 계셨습니다. 알아요? 소크라테스? 그는 키가 작고 배불뚝이었다고 하고 최악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최악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는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늙은 선생님은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얼굴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얼굴이 못난 것이 아니라 무지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는 것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역사가 많아지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는 것이 많아야지 많이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기 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의 조장래 선생님이 유럽을 다녀오셨대요. 왜 박수를 칠 일이에요?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조장 선생님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약 한 3주간의 모든 일정을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 뜨니까 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꾸 뜨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것을 타야 되고 비행기는 뭘 타야 되고 그리고 어디가 싸고 어디 이렇게 뭐 뉴스 스택이 좋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놔요. 그거를 어디서 보고 그렇게 정리해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네이버가 알려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유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지식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또한 지식이 근본 바탕이 된 상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이것이 바로 상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상식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쟤는 뭐가 없어? 개념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일로 막 뛰어들어와. 그럼 쟤는 뭐가 없다 그래? 우리는 개념이 없어.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물론 그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에 벗어나는 것을 행동했을 때 쟤는 개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냥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보세요. 시간 버리죠. 헌금하죠. 내 시간도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이거야말로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헌금하는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마음이 평안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기적은 뭐냐면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쳐짐을 받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만난 그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식은 보통 지식에 근거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은 뭐에 근거한다?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식 밖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비상식적인 삶이 왜 위대한지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삶을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무슨 강을 건넜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넜어? 1번 한강, 2번 남한강, 3번 요단강. 어렵죠? 그렇죠? 2번 같은 3번이죠?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접수해야 돼.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큰 성 이름이 뭐냐? 무슨 성이에요? 여로 시작해요. 여리고 성입니다. 이전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12명을 시켜가지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했어.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누구 때문에? 기생 라합 때문에. 기생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정탐꾼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야, 우리 죽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못 죽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 성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의 높이가 8m. 거대한 규모의 성입니다.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보고 온 정보를 이미 들었으니까. 그들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서 키가 제가 170이거든요. 키가 아낙 자손들은 제가 보기에 한 2m 50 정도 태용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에 페이스북에 깊은 소식이 떴더라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거 보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새로운 곳, 새로운 땅, 성은 8m나 되고 그곳에서 싸울 사람들은 키가 더 크고 그들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없어요. 전술도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결론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방법은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썼다 하잖아요. 그런 전술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냐? 첫 번째, 엿새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아라. 두 번째,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맨 앞에서 나아가면서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세 번째,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게 되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뭐가 무너져?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성이 무너졌을까? 여리고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는 게 뭐냐? 여호수아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 홍해를 거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그 순간 누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주제인데, 역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나섰지만 그들이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그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신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이없는 방법입니다. 그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창을 들든가 아니면 뭐 활을 들든가 해야 되는데 뭘 들어? 나팔을 들라.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골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명령을 어떻게 했어? 다 순종했어. 왠지 아세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비상식적으로 도왔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6장 2절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잘 보세요.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겨주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영어 배워서 다 알죠? 완료형이 어떤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전쟁은 안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끝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해답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싶은데 안 되죠, 그렇죠? 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들,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행동, 그 가운데 신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신뢰가 쌓여서 나는 학원에 갑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는데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일지라도 그는 자기 상식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성수의 설교를 듣다 이런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신학대학교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르자고. 찬송가 323장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 이몸 이 찬양이에요. 그러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323장 부르자고 했더니 손 딱 드는 거예요. 그 찬양 못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시죠.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323장을 딱 보고 나서 자기도 잘못 부른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다른 찬양 합시다 하고 다른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23장이 뭐냐 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몸. 이 비공식적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몸은 신학교에서 금지곡이에요. 금지곡. 왜? 가사라고 보자. 가사.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이 찬양을 어떻게 해? 믿음은 있으니까 잘 못 부르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날 항상 이 찬양을 부르고 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안 불러. 그렇게 될까봐. 네? 1절은 괜찮아요. 2절이 대박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은 어떻게 가? 소돔 같은 거리는 더 대가.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은 저처럼 못생긴 사람 말고 잘생긴 최인혁 간사님이 가야지. 저는 사랑이 많고 좋은 원주제 있게 와야 되잖아요. 그쵸? 최인혁 간사님은 잘생겼으니까 아골골짝 빈들 강원도 양구 이런 데 가야지. 솔직히 아골골짝 빈들은 저 전도사님 보내고 나는 어쨌든 좋고 편한 원주제 있게 와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못 부르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향한 뜨거운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비상식적인 명령, 생각하지 못하는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말씀대로만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전제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나 좋은 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그러므로 붙잡고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삶의 매듭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15절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5절에서 멈췄어요. 처음 딱 첫 본문에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법칙이 있구나. 뭐? 전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홍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간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맺은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때 진짜 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왜 이겼는지 아세요? 네? 물백도를 잘 던져갖고 그의 이마에 급수에 딱 맞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의 믿음의 습관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와도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리고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의 원칙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씩 세워나갔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그 약속을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참 믿음을 갖고 제일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가평에 가면 믿음 기도, 가평에 유명한 기도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산 기도.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큰 복 치는 사람이고요. 율동을 강력하게 합니다. 하늘산 기도. 거기가 유명하고 두 번째 믿음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믿음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나님과 무턱대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 30일 저녁. 30일 저녁.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가평에서 여주오는 봉고차에서 후회했어요. 괜히 했다. 근데 믿음은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30일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3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5일 되면은 갑자기 약속 막 생기는 거예요. 저녁 때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은 8시라는 그 시간에. 근데 힘들지만 그들 한번 해봤어요. 30일 저녁 기도, 50일 저녁 기도. 그리고 시험 기간 때는 일주일 새벽 기도.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원칙들과 믿음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세워봤습니다. 놀랍게도 힘들지만 그 약속을 지켜나갔을 때 제 믿음의 가장 은혜의 흔적들이 많았던 적이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희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것이 삶의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저는 친구들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힘들지만 나아갔을 때 은혜의 흔적들이 삶의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여리고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이 가장 좋고 세상과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나인데 내가 이제는 뭐가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야? 천국이다. 존 웨슬리가 마지막 생일을 다 하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가장 좋은 것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너무 은혜 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 메모에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막 적었어요. 한 3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적에 관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적의 관객이 아니라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기적을 이뤘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기적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친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오직 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둘만 알 수 있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한 사람들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 가운데 사랑의 기적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한 사람들 중에 될 수 있다. 여기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꿈을 더 크게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화이트하우스가 뭔지 모르시죠? 대법관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기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음의 승리를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습니다.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신앙궁에 한 번 딱 했다고 나서 믿음이 팍 자라지 않습니다.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단계를 밟아가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해집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귀잖아요. 아주 실질적인 문제 사귀잖아요. 오늘 사귀게 하고 나서 바로 정말 친밀해져요?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야 되고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선물도 오가야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선물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깊게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쌓여져야 되냐? 평소에 믿음의 훈련들을 착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부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얻은 그 은혜와 믿음을 삶으로 이어갈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